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복들은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동행은요, 참 불편한 동행이 되겠죠. 하나님도 불편하시고요, 우리도 불편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생을 동행해야 되는데 서로가 불편한 모습만 가득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즐겁게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참 하나님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떨 때는 복이 아니라 해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을 놓고 본다면 그 해초리조차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해초리를 통해서 사랑이 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고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이 사람이 광장에 청중들을 쫙 모아놓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신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강연이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가요, 갑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딱 풀어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신을 향해서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오 신이시여, 만일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내가 당신을 저주하는 이 시간 동안 나를 어디 한번 벌해보십시오. 나에게 벌을 내려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차마 귀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5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벌이 내려질 줄 알았는데 번개라도 좀 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좀 천둥이라도 부두두둥 좀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겁이라도 먹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더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신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저쪽에 있던 노인 한 분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구설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오늘 당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으로 비로워 봐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반드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징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 침묵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불행한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참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고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요, 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면 그만이에요. 그 징계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저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회초를 드시고 그 사람의 삶을 돌이키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회초리를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어떨 때는 말씀을 하시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지 않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사랑하니까 가만두면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우리라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행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되 한두 번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계속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한 번 반짝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몇 번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에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이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형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도중에 멈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구체적 방안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들한테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요, 언제나 자신들이 옛날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때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당했을 때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나그네들도 혹여라도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극진히 대접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했어요 오늘? 예, 경로잔치 했어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우리 세 개의 경로당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초대해가지고 오늘 식당에서 도란도란해서 이제 앞에 우리 같이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윤 장로님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또 박수 치면서 축복하면서 그런 시간들 가지고 또 식사도요. 우리 나온 우리 주체인 우리 그 이여전도회를 비롯해서 여러 여전도회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음식도 만들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또 직접 다 이 상에다가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한 분 한 분 갖다 드리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웃 사랑의 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거든요. 며칠 동안 어떤 분은 막 저녁 늦게까지 음식 만든다 고생도 하셨고 마음도 많이 쓰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나그네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뭡니까? 나그네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본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겉돌고 있는 그들의 삶이잖아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품에 꼭 안겨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대접한 거잖아요. 그 대접, 그 사랑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함께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받으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오늘요 함께 막 즐겁게 했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눠드리면서 제가 다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야 오늘 너무 좋다. 내년부터 또 계속 하자고 하는 건 아닌가.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일하면 또 몇 명이 또 긴장한다. 그렇죠? 예. 내년에 우리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 우리가 내년에 좀 주제를 맞추고 사생결단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건데 그때 한 일환으로 이거를 좀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김옥일 목사를 왜 대상교회로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 경산중앙교회 있을 때 노인 사역만 해도요 여러분 어, 이,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잔뼈가 굵은 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전한 거 보셨죠? 예. 제가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잘 훈련받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함께 그런 사역들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들 그들에게 우리가 잘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잊지 말고 생각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기사가 나오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임금의 박해를 받고 체포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갇힌 사람은요 어쩔 수 없다. 우리라도 살자. 도망가자.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도요 주님이 사랑하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같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합시다. 나그네도 사랑하고 고통받는 자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은요, 혼인을 귀히 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든지 앞으로 하게 되는지 간에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을 결정할 때에는 참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여러분 뭐 얼굴이 잘생겼다고, 돈 많다고, 학벌 좋다고, 예수 믿지도 않는 남자, 예수 믿지도 않는 자매 만나서 나중에 여러분 울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청년들도 몇 명이 앉아 있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 좋고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복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날 줄 믿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고르느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예비된 그런 귀한 영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4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인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성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단테가 쓴 그 유명한 종교적 서사신 신곡에 보면은요, 지옥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꼭 그렇다는 거 아니라 지옥을 단테가 소설로서 한번 묘사해 보는 거예요. 이 계층을 나눌 때 지은 죄의 질에 따라서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테가 묘사할 때 지옥 가운데 가장 밑바닥, 맨 밑층에 어떤 사람이 떨어진다라고 묘사했을까요? 맞아요. 배신자. 배신자. 예컨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배신했죠. 이런 사람,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한 이런 사람, 지옥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음행하는 자들,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간음이 결국에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일평생 동안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내 아내와 남편을 배신하는 행위, 그게 그거잖아요. 내 자식을 배신하는 행위가 여러분 결국 간음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신하는 행위가 바로 이 간음인 거죠. 따라서 이 간음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했습니까?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게 모든 재반 소유를 맡겨준 나의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그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비록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유혹을 물리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요셉처럼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잠깐의 실수로 잘못된 길로 빠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가늠한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용서가 값싼 용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자신의 피를 흘리는 그 쓰리고 아픈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값없이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냥 죄가 아니래요. 악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과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 분석해 보면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처음에는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버는 돈 괜찮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 많이 벌어서 귀한 일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돈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 그래서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게 되어지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이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일에 자신이 번 돈도 쓰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돈이 돈을 버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돈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세 번째 단계, 돈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고 말잖아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버리는 그 비참한 결과를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에 먹혀서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의 유혹에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물질의 그 유혹에도 지지 말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관리해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를 읽어보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랍비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내가 물질의 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딱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물질의 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랍비가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저 창문 밖을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창문 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들도 지나가고 여자들도 지나가고 어른들도 지나가고 아이도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랍비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예, 거울 안에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자, 밖을 바라봤을 때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였어요. 주위에 지나가는 나 외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이 물질을 사용할 때 당신의 모습만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할 때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물질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질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사로잡힌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잡아먹힌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삶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청지기다.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셔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마음에 드는 삶,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혼인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모습, 마지막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